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전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예배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현장엔 응답의 문이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 있는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들이 27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서원 예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서원이라는 말이 네데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데요. 특별하게 맹세하고 약속하다. 이렇게 그걸 보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맹세하고 약속 있는 그 예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 2명이 생일이더라고요. 우리 이민중 랩런트와 박호선 랩런트가 생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오늘 본인들 자신이 예배 가운데 서원 예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 있는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이 친구들이 태어나기도 전 67년 전에 이 땅에 비극이 일어났는데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6.25를 직접 경험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이고 전혀 6.25가 뭔지 잘 모르고 영상을 통해서만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김일성 아닙니까? 근데 그 김일성이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냐면 그의 어머님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 정도로 기독교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고종사촌 동생이 예전에 그 형님의 예배드리다가 한 행동을 보고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 남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양병화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장로님이 김일성의 고종사촌입니다. 근데 거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일성 형님이 기관총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해 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 장로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김일성 그 형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장군 시켜줄 테니까 준비해라. 이게 무슨 소린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요. 이 양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요. 막 부랴부랴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찬송 딱 들고요. 본인이 교회 회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계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그 회계 장부를 아무 데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놀라서 성경과 회계 장부를 딱 끼고 막 남한으로 내려온 겁니다. 가족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나중에 가족을 못 만날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뒤로 이제 6.25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장로님은 가족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이 사연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남한 땅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요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 재벌들이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이 장로님한테 온다네요. 그 정도로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한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6.25 6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후대가 너무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요. 전쟁 세대를 겪은 우리 어른들은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그걸 회복시키는데 말해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6.25 이후에 우리는 그걸 회복하려고 굉장한 시간을 거쳤어요. 우리 둘째 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어디서 봤는지, 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봤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 일어났으면 좋겠냐, 이거.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굳이 일어난다면 내가 각오 없을 때. 야, 그럼 너희 후대는 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이제 봤겠죠. 여러분, 이 전쟁은 굉장히 이거는 아주 진짜 이게 심각한 상황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남북한 대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황이 있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김정은이 마음을 막 밀가부로 하면요, 그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남북한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양쪽 다 죽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조용히 숨어서 20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처럼 찬송을 마음껏 못 부르고 지하 교회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숨소리도 자기 귀에만 겨우 들릴 수 있는 소리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걸렸다고 하면 바로 총살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뭐 아오지 탄광 같은 막 그런 데 가서 평생을 그거 하다가 중노동 하다 죽든지, 일가족 전체는 뿐만이 아니고 몇 대째다 막 다 멸하고요. 이런 나라가 지금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이 너무너무 어렵게 돼서 이 탈북자들이 계속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올해의 방향이, 우리가 본부에서 지금 계속 전도하는 방향이 7분야의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난민들 탈북자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탈북자 가운데 1호 RTS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탈북자 이 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을 새로 이번에 맡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분을 모셔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북한을 마음에 담고, 너무너무 가까운 땅이지만 우리 형제지만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으므로 문화도 너무 다르고요. 이게 지금 다시 통일이 된다 해도 이걸 하나가 된 데는 오랜 시간이 또 걸립니다. 무시 못하거든요. 이 언어도 잘 안 통해요. 심지어 가까운 예로 전라도 경상도도 말이 사투리가 잘 안 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조정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6.25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내가 뭐 좋아서 뽑았든 안 좋아서 뽑았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도록,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고스란히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 후대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의 오늘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참 혼자다. 참 이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없나.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가까운 가족도 사실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굉장히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꼭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서론에 꼭 잡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혼자서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도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살펴 줄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길 수 있는 힘, 기도의 비밀,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완벽하면 좋은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또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좀 도움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갈등 생기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나님께 말씀받고 힘을 얻을 사람들이 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교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안 되면 늘 우리는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늘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해야 돼요. 어디서 위로를 받아보려고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틀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요셉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응답 받았어요. 맞습니까? 요셉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비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정말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는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쫓아다니면서 구걸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 좀 안 쳐다봐 주나?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날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 틀린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렘넌트국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괜찮은 교사 어디 없나? 실력 있는 사람 어디 없나? 괜찮은 사역자 어디 없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만큼 좋은 교사 없다. 왜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한 번이라도 하루에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교회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만큼 좋은 교사 없어요. 실력 있는 교사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 실력이 있게 돼요. 실력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여러분 실력 따지니까 자꾸 바깥에서 자격증 따오고 바깥에서 뭐 상담 자격증을 따오고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늘 책을 5권 6권 이상씩 끌고 다녀요. 밤낮없이 읽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분에게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진담 반 농담 반 섞어서 목사님 네 지식이 너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도다.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웃고 계시죠? 네 지식이 너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도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그것만큼 더 좋은 지식과 능력이 없다. 세상 지식 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힘 얻으시길 바라고요. 나만큼 중요한 교사 없다. 나만큼 훌륭한 교사 없다. 나만큼 좋은 교사 없다. 자부심 딱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교사요. 정말 종교 생활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교사와 다릅니다. 바깥에 있는 교사들 참 훌륭한 교사들 많지만 그들 가지고는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요 답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좀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죠?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면 끝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다 지나간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교사들이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맡은 바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저는요 80년 동안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는 없구나. 80년 만에 모세가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이때부터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니 부모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어렸을 때 젖대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렘넌트들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가운데서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가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날 눈을 딱 떠보니까 그동안 내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전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교회로, 교회 중심으로 이게 서도록 만드셨구나.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랐어요. 이 말 알아들으셨는데 어디서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뭐죠? 말씀. 말씀. 자, 이런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다. 사무엘 혼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회개운동을 벌였어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시절부터 혼자서 찬양과 묵상 중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어요. 맞습니까? 혼자서 그래서 혼자서. 양 치는 동안에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찬송을 했던지요.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시가 나왔는데요. 시편의 절반 73편이나 되는 시가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얼마나 누렸으면 그렇다면 73편만 기록했을까요?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정경으로 성경에다 채택된 시만 7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렘넌트가 꼭 가지고 가야 될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이 다윗이 한 말 들어보세요.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갖고 가야 돼요. 부모가 나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렘넌트 7명 모두가 전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혼자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많은 후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한 제목이 딱 하나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시대를 끌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 엘리사가 도단송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혼자서 깊은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주신 단어가 이사야에게 복음 다음으로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그루터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사야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혼자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다 혼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도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드로아의 밤입니다. 그 기도하는 밤에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보고 가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은 혼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처가 있는가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그게 서원입니다. 그 서원을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이 서원 예물이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 예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서원 예물이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경고합니다. 위기 때마다 서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큰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하겠다. 서원 기도입니다. 그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원 예물입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이명계약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위기 딱 그렇게 잡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요, 위기에서 회사가 벗어났어요. 자네 그때 손 다 씻어버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럽니다. 그걸 성경은 경고한다니까요. 그 말뿐인 그런 서원, 그래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다 살려면 곧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여기 이 병에서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후대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딱 고쳐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다 그냥 모든 걸 모른 척 해요. 저희 어머님이요, 오늘 1절부터 8절 읽은 게 사람에 대한 소원이거든요. 어머님이 이런 소원 기도를 했다 그래요. 아들 낳으면 한 명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저를 낳을 때, 낳기 시작할 때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한동안 11년 만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는데요. 바로 밑에는 이제 둘 여동생이 있으니까 결국 저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이 아들, 첫째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그렇게 서원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겠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옵소서. 그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 증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날 제가 어머님의 서원 기도로, 어머님이 약속 있는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 미자립을 외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이 송도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로써 딱 서약하는 거예요. 서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는 그게 서원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 있는 예물은 하나님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막 말뿐으로 그냥 대충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이미 없애버리셨어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 혼자 있을 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힘을 맛보게 되면요,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맛본 사람은 계속 운동합니다. 아무리 운동하라 그래도요, 운동에 대한 맛을 못 본 사람은 운동하지 않아요. 근데 운동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운동합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요, 이 맛이 있기 때문에요, 등산 계속합니다. 이게. 아무리 높은 산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면, 야, 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저 쓸데없이 왜 올라다닐까 이래 합니다. 근데 등산 맛본 사람은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요, 이게. 맛을 보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걸 보고 정식이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나머지 시간에 제일로요, 이 힘을 얻고 있으면 응답받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 드리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져요.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왔는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무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메시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깨달았다면 실제 그 깨달음이 내 현장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듣고 깨닫습니다. 이야, 감사하네.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이야, 이 놀라운 비밀을. 자,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 들어가야 그게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실천을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도 눈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응답이 와도 눈이 열리게 돼요. 그걸 보고 24시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와 일, 사건 속에서 이 눈이 열리게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요, 굉장히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이런 굉장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걸 보고 집중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죽도록 한번 하나님께 붙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사람들 많이 굶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살만 빠져요. 그런데 진짜 밥을 굶으면서 거기다 기도를 섞어버리면요, 금식 기도가 됩니다. 굶식이 아니고 그냥 밥을 굶는 굶식이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을 안 넣으면 못 가게 돼 있습니다. 밥을 끊는다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붙겠다 이게.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보고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니 많이 막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진정한 응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가 끝나는 말씀입니다. 아쉽습니다. 레위기서 1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 예배에 성공해라.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해라. 자, 그러는 중에 우리 간단히 오늘 말씀 봐야 될 게 27장입니다. 시간 없어 다 읽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27장은 뭐에 대해서 나왔냐? 헌금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게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제일 관심 없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데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돈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아니 마지막에 하나님 좀 은혜롭게 다 끝내주면 좋을 것인데 아무것도 내지 말고 축복받아라 이러면 좋을 건데 그게 은혜롭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축복을 받아라 이러면 될 건데 내라 이랬거든요. 참 이게 은혜롭게 끝날라 하다가 뭔가 조금 걸린단 말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돈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돈 생각하면 참 이게 이 신앙과 관계없이요. 이 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돈을 가지고 이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귀하게 낸 헌금을 갖다가 이마누엘 제작교회 헌금을 갖다가 그 피 같은 돈을 갖다가 우리 아이들도 정성스럽게 그 낸 돈을 갖다가 제가 어디 갔다가 확 써버렸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달라 해도 안 주실 건데 써버렸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벌써 굉장한 영적 문제죠. 목사님이 교회에 헌금을 수백억씩 갖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말하면 그 굉장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관별로 앞으로 커지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 렘넌트국에서 재정 따로 우리 기관도 재정 따로 하는데 이 재정 손대다가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론유다처럼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호주머니 넣었다 뺐다 이 참 굉장히 이제 손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돈을 다 했다. 그거는 삼척동자도 알죠. 또 조금 있으면 탄로날 일을 어떻게 그거를 갖다 그 바보 아니면 그 짓을 못하죠. 그런데 이 돈만 보면요 막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가버린 사람이 있다. 목사님도 막 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요거도 먹는 이유가 한국교회에 한기총 총회장 딱 나온다고 신천지에서 욕하고 있더라니까요. 누가 이단이냐 이게. 신천지에 아무개 목사님 말 30억씩 뿌리고 말이에요. 누구 목사님 왜 부르다 거기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총대 목사님이거든요.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총대 목사님 뒤에서 슬슬 100만 원씩. 근데 이 100만 원 받은 분들이 양심선언을 해버렸어요. 내가 사실은 안 받았어야 되는데 100만 원 준 걸 내가 받았다. 이래가지고 뒤에 유튜브 상에 막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단들이 딱 들고 나와서요. 봐라 이 한기총 다 썩어 빠져가지고 그 인간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 빌미는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이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귀한 돈, 여러분이 낸 그 헌금을 갖다 정말 미자립 살려내고 세계 선교하고 이래야 될 건데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한 거 여러분 확실히요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없는 걸 갖다가 막 뭐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알게 됐어요. 그 이전엔 전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 잡혀있고 사람들이 재앙 지금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지옥의 운명 그 운명 속에 갇혀있구나. 이 그리스도 알고 난 뒤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하러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 모든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3가지를 잘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지 아시죠? 미국의 3%밖에 안 되는데요. 그 맨하탄 이런 부분들이요. 경제를 다 쥐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제일 잘한 거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 전문성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이렇게 가짜는 지식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문성. 세 번째는 뭐냐? 경제. 이것을 진짜로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사로
읽어서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레위기 27장에는 헌금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한 헌금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낳아서 헌금하겠다. 이게. 우리의 후대를 낳아서 헌금하겠다. 이게. 그게 사람에 대한 서원 예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3절에 안 읽었지만 가축을 드리는 서원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 중에 중요한 거니까요. 그 서원을 드립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자기 집에 대한 헌금 드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 신방 예배를 한다든가 집을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샀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드리고 하죠. 모든 예배 속에는 예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 밭에 대한 헌금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 사업장이 넓어지고 또 사업이 번창하고 또 여러분이요 하는 업이 막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할 수 있는 예물이 있겠죠. 이런 겁니다. 자, 이러면 무엇입니까?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금 드린다는 내용이죠. 가축도 드리고 밭도 자기 집도 사람에 대한 것도 다 드리니까 모든 생활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금 드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 27절에는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린다. 28절 29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받아가거나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는데 그걸 다시 받아가거나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30절 34절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7가지 헌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신학자는요 11조 안 내도 된다. 이해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구약은 끝났다는 말이죠. 구약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11조를 구약에 얘기했기 때문에 구약은 끝났으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 예,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11조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예 10의 9조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린다는 얘기가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자기 생명을 드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버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해버리는데 어찌 그 11조 내라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10의 9조를 드려버렸으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10의 9조를 드리고도 10의 1조만 갖고 먹고 사는 그런 인물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록펠러와 같이 나와서 교회 2,000개 이상이 아니라 3,000개, 4,000개, 10,000개라도 지을 수 있는 후대 나오게 되길 바라고 그 후대를 통하여 교회 살게 되길 바라고 그 후대를 통하여 지역 문화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나오게 되길 바라고 전 세계 재앙 막는 선교사를 마음껏 파송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제인이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11조 정신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전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2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큼은 땅을 안 줬어요. 그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제사하는 지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기도만 하고 선교만 하고 전도만 해라. 레위 지파에 있는 땅을 누구께 줬죠? 11지파에게 줬어요. 그 11지파에서 11조를 갖고 오면 똑같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우리가 레위 지파를 돕는다. 우리가 헌금해서 주의 종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당연히 내놔야 돼요. 왜? 레위 지파 땅을 갖고 갔으니까 레위 지파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돕는다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너희는 딴 거 할 거고 본격적으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신경도 쓰지 말아요. 이 24시 불을 밝혀라. 성막에서 24시 불을 밝혀라. 왜냐? 불 안 밝히면 어두워지니까요. 불 안 밝히면 성도들이 어려워지니까요. 불 안 밝히면 우리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치니까요. 24시 그것만 해라.
그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안 줬어요.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갖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제사장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는 세상 것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에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거 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분들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마음껏 할 수 있는 경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선교, 하여튼 세계복음화 마음껏 미자리 펴고 살 만큼의 목사님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비밀의 경제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비밀 알아버리면 10분의 1,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그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에게 하늘, 땅, 모든 권세를 총동원시켜버린다. 왜요? 하나님 목사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7가지에 대한 헌금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요, 어떤 집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디 내가 만난 목사님들이 그 11조 얘기를 안 하냐 이거예요. 아니 했겠죠.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했겠죠. 했는데 못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흑판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집사님께 11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뭘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가지고 오면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 축복이 올라갔다가 하나님 위에서부터 다시 축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 11조의 비밀이다. 굉장한 눈에 안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딱 충격받아요. 목사님이 왜 그 얘기를 안 해줬냐 이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헌금에 대한 것 조금만 이해해 버리시면요, 저는 그래서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아 지금까지 한 번도 빚낸 적 없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뭘 해라 말아라 한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장로님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이 재정 관리하시는 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걸 주신다 할 게 있겠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번 주간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목사님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100만 원 가서 대출 받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가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여러분 신용으로 대출 받아요. 그런 작은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이명계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번 붙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7가지 헌금을 상세하게 설명했냐?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난을 무너뜨려 버려라. 참으로 경제 축복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걱정할 거 없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할 게,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 삽니다. 아깝지 않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화를 산다. 아깝지 않아요. 가능하면 돈 있으면 비싼 걸로 사요. 왜? 좋으니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나중에 우리 메시가 입는 그런 유니폼도 한 벌 딱, 비싸더라고. 굉장히 비싸요. 아니, 1000조가리 그거 몇 개 걸쳐진 게 그게 뭘 10만 원 이상씩 하고. 그게 또 등넘버에 또 이렇게 10번이라고 달아져가지고. 바리셀로나 이게만. 이거 별것도 아닌 그 1000조각인데요. 이게 비싸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모아가지고 딱 사는데 아까워라 이래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한 걸 산다. 하나도 안 아까워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 앞에 헌금, 근데 안 아까워요.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막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지금 미안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10의 4조를 도전해가지고 아직까지 10의 3조 문턱에서 걸쳐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이게 제가 10의 9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세계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0의 9조를 드릴 만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경제 역사해달라. 제가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살려면 어느 정도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정도 제가 버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사례를 교회에서 받으면 되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한 1억 정도는 받으면 되겠습니까? 못해도 한 5천만 원은 받아야. 그렇죠? 5천만 원 받으면 얼마예요? 하여튼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딱 살 수 있으려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5천 1억은 줘야 제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1조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서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니까? 다 아멘 했어요. 네. 저 다 녹음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찍고 있으니까. 저 카메라 아니더라도 하늘에 진짜 좋은 카메라로 다 찍고 있어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또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지난주에 축복과 저주 봤잖아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계명과 율법과 이걸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 이거.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을 때 홍해 갈라졌어요. 세절기에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당연히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모아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 모여서 그 얘기도 좀 살짝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진짜 미자립 교회 살린다고 하는데 말만 그러면 되겠냐? 실제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가 답이 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미자립 살려야 된다. 지역의 흑암 문화 바꿀 만한 건축에 대한 답도 얻어내야 된다. 세계 재앙막을 선교사 마음껏 파송하고 남을 만큼 답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뭐가 남아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건너가면서요 요단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무너뜨릴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태양과 달을 멈추고 아모리 전투, 치열한 전투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 세계복음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결론 지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요, 후대와 여러분의 후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축복받고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예전에 안과 의사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안과에서 돈이 많이 못하는데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자기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되고 저 후대들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다. 간절히 기도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했냐? 전국에다가 아폴로 눈병을 다 뿌려버린. 제가 다 그때 당시 보면 안대 차고 다니고 한쪽에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안경 위에다가 이렇게 달고. 여러분 아폴로 눈병 쳐보세요. 아폴로 눈병을 전국에다 다 퍼뜨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 안과에만 오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막 퍼져버려요. 그러니까요, 뭐 음식점도 아니고요, 딱지 갖고 서 있는 것처럼 순번 세가지고 쫙 서 있는. 그러니 뭐 막 그냥 막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막 교회에다 헌금하고도 남을 만큼 막 건축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 막 축복을 내리 쏟아버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니 어떤 메뚜기가 어디서 날라옵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사람은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만큼 축복했냐? 잘 아시죠? 세계 경제 거의 다 장악했어요. 노벨상 3분의 1을 전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먼 미래를 보고 지금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에 대한 축복은 받았는데요, 세계 경제는 장악했는데요, 딱 하나만 놓쳐버려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게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잡고 막 경제를 정복하고 다 했는데 계속 재앙들이 닥치고 1800년 동안 유리 방랑하면서 가스실에서 히틀러에게 600만이 대학살을 당하고 이 왜 이렇습니까? 복음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불러놓고 엄청난 경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 전달돼 있어요. 그런데도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만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날마다 하나님이 힘주시는 비밀을 붙잡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를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약속 있는 예물이라는 약속을 잡고 한 주간 동안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체험하고 응답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원 예물, 약속 있는 예물, 특별히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놓고 드리는 예물, 하나님 그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하시며 미래 렘넌트 살리게 하시고 선교사를 돕고 살 만큼의 세계 재앙을 막을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미자립을 해결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